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유머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썰렁해입니다. 여러분, 제일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사랑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평소에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못 들어서 이걸 우리 남편에게 써먹으면 내가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집에 가서 하신 거예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썰렁해래. 그러면 제일 따뜻한 바다는 뭔지 알아? 남편은 귀찮죠. 뭐 귀찮게 왜 이래? 여집사님은 막 마음에 애가 타면서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힌트를 줄게. 이럴 때 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받아 그랬다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웃어주시는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5월 21일 어제는 특별히 부부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1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서 부부의 날인가 봐요. 근데 참 가족 간의 사랑의 한마디 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혹시 가족끼리 나오신 분들, 또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더 가까운 가족으로 모였는데 옆에 분들과 한번 제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하시죠? 또 제가 자주 그러는데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객님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시 부부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핀잔을 듣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핀잔을 듣죠. 그건 약과 같던데, 이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혹은 아내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아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요새 좀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관심이 없는 남편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남자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기분이 들긴 한데, 보통 아내들이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는 잘 지나갑니다. 근데 언제 핀잔을 듣고 아내들이 폭발할까요? 모르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남들 앞에서 모르는 거 티낼 때, 그렇죠? 그때 막 자존심이 상하고, 이 남의 집 경조사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챙기는 남편이 내 생일은 별 관심이 없는데 심각한 상처를 받고 남편의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할 말씀이 있으세요? 한번 잠깐 한 3초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작. 예?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감격과 기쁨으로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셔서 할 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 지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옮겨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입버릇이 되기가 쉽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합니다. 10년 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입버릇으로 나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입술에는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주시겠어요? 제자들이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이 구절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한 3가지 정도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면 안 돼요. 나의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2번의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강조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두 질문에서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다르죠.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를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예수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이렇게 구경하는 거야. 목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구나. 목사님은 저렇겠지만 나는 아직 저 정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맨송맨송하고 내 인생이 변함이 없지. 그러면서 그냥 체념하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오늘 교회에서 열내며 준비해서 막 소리치는 이 목사님 말고, 어떤 믿음 좋다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 인생에 어떤 존재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은 있을지라도 별 감동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들은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진짜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아내랑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근데 저는 아는데 저희 아내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묻겠죠. 제 옆에 묘령의 여인이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짐작은 하겠지만 이분은 누구세요? 이 여자분은 누구세요?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에 좀 같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럼 쫓겨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여기 교회에 내려와 살아야 돼요. 생각할 것도 없이 제 아내입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지금 그냥 당연하게 들으시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생각해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저희 아이와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걔가 누구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딸입니다.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누군지.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엄청나게 속을 썩이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제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가족이라면.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봐야 대답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틀린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생각을 해갖고 대답해야 되고 그럴까요? 나의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형님이지, 그렇게 하면은 누가 이단이라 그럽니까? 내 말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그런 분이면, 예수님 우리 오빠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 형님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삼겹살 먹을 때 마시는 사이다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 예수님이 내 말로 고백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깊어지다 보면 성경에 있는 고백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민해가지고 막 생각을 짜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옮기는 그런 수준의 죽은 고백이 아니라, 굳이 생각하고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백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에 대해 소개할 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끄러움 없이 고민 없이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기 멀리에 있는 그분이 아닌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당신이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요. 이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어나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래서 You are the Christ, 너는 그리스도다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의미를 다 살리지 못해요. 우리말에는 2인칭 높임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부르는데 존댓말로 부를 수가 없어요. 너라는 말밖에 없어서.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직함을 부르는데 익숙하죠. 박 목사, 이 집사, 김 사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관계에 따른 호칭, 형님, 누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제가 표현할 말이 없어서 아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당신이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온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 안 계시는 분을 당신이라고 부르면 그건 높임말이에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계시는데 할아버지 당신께서 그러면 높임말인데, 여기 계신 분을 당신이라고 부르면 비하하는 말이 되죠. 이 당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도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주는이라고 의역한 겁니다. 근데 느낌이 굉장히 멀어지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건데, 앞에 있는 분한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그를 붙여요. 물론 주님을 따르는 건 당연하죠. 주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 하셔야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를 붙였어요. 왜요?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동시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자로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랑 아들이랑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래버리면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표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감이 생기면 나와 너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요. 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도, 함께 있는데도 대상화시키고 사물화시켜버려서 그냥 물건처럼 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대화를 안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뭘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는 사는데 마음의 거리는 멀고 서로 대면대면하고 나와 너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여보, 당신 하는 말이 존댓말이잖아요. 그런데 싸울 때는 어때요? 당신이라는 말이 삿대질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더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놈, 그놈, 저놈 이렇게 가죠. 앞에 있는 당신을 얘기하면서 이놈, 저놈, 그놈이라고 부른다고요. 마음의 거리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수님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이죠.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저 멀리 계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당신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이런 일이 생기죠. 무슨 무당이 막 강신하고 강령하는 것처럼 모셔드려야 돼요. 평소에는 막 뛰어 저 멀리 있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모셔야죠.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뭐 더러운 것을 좀 버리고 죄 짓던 것은 좀 막 잊어버리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좀 준비가 된 차분해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저 멀리 계신을 부르는 느낌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뭘까요? 그 자리를 떠나면 또 예수님을 보내버려요. 저 멀리로. 그리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살질 못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멀리 4차원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뭔가 계획하시기 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말하시기 전에 이게 예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게 먼저예요. 저 멀리 있는 분만 믿으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죽을 때 천국 가는 열쇠로 써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지금 여기,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신다 그랬습니까? 안 하신다 그랬습니까? 안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2제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지만 육신으로는 지금 다 죽어서 잠자고 있죠. 그러면 이 12제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자,
제자들이 다 살아있다 그러면 죽기 전에 본다 그랬으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죽었으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 얘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얘기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좀 엉뚱하게 들리는 말씀,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고 표현하십니다. 임했다. 이미 능력으로 임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아시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는 말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기서 붙들었다는 단어는 붙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잡았든지 옷깃을 잡았든지 해서 확 당겼다는 거죠. 그 다음 항변했다는 단어는 경고했다, 견책했다, 힐난했다,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함에, 그러니까 말함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표현이 아니고 마구 뭐라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믿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예수님을 확 끌어당겨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말은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고백하고 입술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힘드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죠. 예수님의 뜻이 상관없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나뉘는 기준입니다. 명확해요. 주님을 내 쪽으로 붙잡아서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끌려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주님을 내가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내 나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끌려간다면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는 가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잘 되세요? 이렇게 사라지세요? 주님을 내 생각대로 끌어당길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지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훈수 두려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나 잎사귀, 물론 심각하지만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거 무섭지만 그것은 그냥 죄의 열매나 잎사귀에 불과해요.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이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이 처음에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실 때 뭐라고 꼬셔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먹은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이 목적,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 죄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살아가는 건 자기 힘으로 살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사는 건 자기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명확해지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이 죄의 뿌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 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성화는 내가 하나요? 아니에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나라고 여전히 내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나아가서 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부자돼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을 받으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걸 목숨을 걸고 전해요. 그리고 죽어요. 결국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일만 고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바로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뭘 통해 된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녀가지고 된 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얼마 내서 그 액수가 차서 된 게 아니고, 내가 기도의 분량을 얼마 채워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나라의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할렐루야, 내일도 십자가, 모레도 십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뿐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지를 훈련받고 연습하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훈련한다고 되지를 않으니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에 이런 단어가 추가돼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 없었던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날마다입니다. 한 번 믿고 졸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느 누가 졸업할 수 있습니까? 평생 연구하면 그 십자가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궁금하신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이 해결되지 않는 내 나라의 문제, 이 고통과 신음으로 점철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늘 새겨져 있고 뿌리박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왔냐 두 번 왔냐 그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내 입술로 내 속에서 끌어나와 고백할 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걸 믿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셨습니까? 아직 덜 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다 주셨다고? 다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막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대가를 다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다 줬다. 다 줬다고요. 뭘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까? 줄 때는 믿고 안 줄 때는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전히 내 나라의 믿음에 불과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안타까울까요, 이게? 그런 믿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오늘도 더 이상 내가 내 나라의 주인들 살기 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 100번 읽은 사람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 나라를 받은 거죠. 능력으로 임한 그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쁘지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내 나라를 포기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난 이미 그 전에 옛날에 다 했고 그런 건 지금도 하고 있다. 그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고 정리된 거고 다 소화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30년 전에 들었든 50년 전에 들었든 오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속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도 주님 조금 있다가 끊어질 내 호흡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나니까 참 우리가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뭐가 아쉽다고 한 끼 먹는 그 돈 얼마에 일일비하는가. 여러분, 이 원리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 말고 너의 예수는 누구냐? 너에게 난 어떤 존재냐?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십자가를 알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도 얼마나 피맺히게 너를 부르며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이 마음과 이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를 멸시하고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행복, 내 뜻, 내 성공, 그런 내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습니까? 아니면 말에 불과합니까? 지금 내 인생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전히 감을 못 잡으시겠다면, 여전히 내 나라, 여전히 내 뜻만 구하며 살고 계셨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30년 전에 믿으셨든 50년 전에 믿으셨든 오늘 처음 믿은 사람처럼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